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면은 살림살이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엄마가 말리면은 분노를 엄마에게 향했습니다. 아들들이 엄마를 보호하려고 막았으면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며 아들들에게도 손찌검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술만 먹고 오면은 아무 이유 없이 가족들에게 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늘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럴까라고 하는 원망이 마음에 쌓였고, 도망치고 싶었지만은 어려서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와 분노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아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두 형제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살아갔고, 큰 아들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안정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같은 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당신은 동생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저도 매일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고 삶을 바꿔낸 사람들을 본받아서 자신을 바꿔나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대단한 결심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알면서도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스기야 왕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인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갖가지 우상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고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아버지 때 무너졌던 신앙과 질서를 바로 세워나갔습니다. 나라 전역에 세워진 산당들과 우상들을 제거하고 심지어 모세 시대에 만들어졌던 노벤조차도 산산조각이 내어서 부숴버렸습니다. 시스기야는 종교적인 개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들을 성실히 지켰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하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멸망당하고 국내적으로 위기감이 감돌았고 나라가 약해졌을 때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남유다 왕 가운데에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했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했으며 심지어는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스기야는 그의 아버지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를 본받지 않고 선한 왕인 다윗을 본받으려고 힘을 썼습니다. 다윗은 허물이 많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려고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때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잘못을 깨우쳐 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다고 정직하게 고백해서 용서함 받고 재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심소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졌고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지 세력이 약한 솔로몬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길을 따르는 왕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다른 왕들처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다윗이 따랐던 길로 인생의 방향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런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정직히 행하는 것을 보고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사느냐 하는 것은 믿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비결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정직한 길입니까? 혹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가다가 길을 잃은 것은 아닙니까? 말씀이 제시해 주는 길보다 더 좋은 길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따라가 봐야 결국에는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된 길이라고 열심히 따라갔지만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보다 더 훌륭한 인생의 모범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인생의 이정표요, 모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인생의 방향을 정하시고 다름질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종한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인생의 방향으로 정하고 그의 모범을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뛰어난 이름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으로 무엇보다도 우상들을 깨뜨리고 미신적인 신앙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루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시스기야는 먼저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산당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제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여호와의 신앙과 가나안 종교가 혼합되어지는 타락한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오랜 전통처럼 굳어진 산당을 없애는 일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왕이라도 산당을 허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스기야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 회복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산당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해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되어 가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라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면은 과감하게 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전에 사용했던 방식들에 매여 있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편리하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알과 아셀의 신상을 부숴버렸습니다. 당시 바알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었고 아셀에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농사 지려면은 비가 와야 합니다. 또 농사를 지었다 간다라면은 누구나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비와 농사를 중요하게 여겼던 가나안 문화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을 받아들여 섬기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우상을 섬겼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시스기야는 잘못된 신앙을 단호하게 배격했습니다. 어떤 집에 가면은요, 집안 곳곳에 부적을 붙여 놓았고, 또 부적을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현관 위에, 또 가게문 위에 북어대가리를 올려놓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집에 신주단지를 모셔놓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할 때에 고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풍수지리를 믿어서 터가 좋네, 나쁘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사할 때에 결혼할 때에 손이 없는 날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들은 전부 평안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몰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 간다라면은 과감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거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제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의 반대로 제거하지 못하게도 합니다. 다음에 해야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제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해오던 것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고 많은 저항을 불러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상은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 놋뱀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보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려고 명령해서 만든 상징물입니다. 8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병 고치는 신비한 존재처럼 숭배하고 분향을 했습니다. 모세 때 만들어졌던 것인지
아니면은 새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모르지만은 백성들이 우상처럼 섬겨왔던 것입니다. 시스기야는 이 놋뱀을 루스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놋뱀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놋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과감하게 부숴버린 것입니다. 놋뱀을 깨뜨리는 것을 보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했을 것이고, 또 그동안에 분양해 왔기 때문에 깨뜨리지 못하도록 말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기야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종교행위, 미신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거부해서 가차없이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들과 다를까요? 놋뱀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성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속설을 믿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주도에 가면은 하루방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은 예전에는 하루방 코를 만지면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해서 가는 사람마다 다 하루방의 코를 만지고 왔습니다. 바티칸 교황청에 가면은 베드로 동상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발가락을 만지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가는 사람들마다 만져가지고 달아 없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존 하버드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이 동상의 오른쪽 발을 만지면은 이 대학에 합격한다는 속소를 믿고 가는 사람들마다 발끝을 만져가지고 번들번들해졌습니다. 어느 분수대에 동전을 던지면은 사랑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미신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동전을 던졌습니다. 분수대 안에 보면은 수많은 동전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보다 앞서는 전통, 습관, 형식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도 있습니다. 미신적인 관습이 전통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어지고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져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명예, 교만, 탐욕, 완고한 마음, 잘못된 전통 등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시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 어떤 왕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왕이었습니다.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은 신뢰하다, 확신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6절, 7절에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시스기야는 먼저 하나님과 연합을 했습니다. 시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라고 하는 말은 달라붙다, 친밀하게 교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남녀가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된 관계가 연합입니다. 시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완전히 묶은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 관계는 강철처럼 단단해서 무엇으로도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랑하는 여인들을 보셨습니까? 같이 가는 것을 보면은요, 바짝 붙어서 다닙니다. 또 벌건 대낮에도 껴안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떨어지기를 싫어합니다.
같이 있지 않으면은 전화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어질 때 아쉬워하지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바래다 줍니다. 몇 시간 동안 함께 있었는데 헤어지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어떤 때는요, 몇 바퀴를 도는지 모릅니다. 집에 가서도 전화해서 잠들 때까지 통화합니다. 한순간이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헤어져도 계속 생각나는 것이 연합인 것입니다. 시스기야는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니 차라리 내가 경험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겠다라고 한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더 확실하다는 것이지요. 내가 경험한 것과 내가 믿고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연합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합될 때에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시스기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시스기야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충언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권면을 따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말씀에 바탕을 둔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스펄전 목사님이 자신이 돌보는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습니다. 하나로 계산하면은 55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의 가치로 얘기하면은 100만 원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아마 1000만 원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돈을 조지 뮬러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스펄전이 하나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음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돈을 가지고 뮬러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을 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갖다 주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조지 뮬러도 저도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며칠을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가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안에 300파운드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여, 제 300파운드에 이자까지 보태서 주셨군요 라고 감격하면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를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왕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시스기야는 당시 강력한 제국인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굴복했지만은 시스기야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했습니다. 이 믿음의 선택은 매우 위험해 보였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지켜준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반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이집트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아수르가 공격할 수 있는 구슬을 주어가지고 결국에는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세상의 힘은
결국에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요 방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평안하고 형통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의 농부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제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조절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 지금 비가 필요합니다. 비를 주세요 라고 해서 비가 왔고, 하나님, 이제는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주세요 라고 하자 하나님이 햇빛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 주셨습니다. 수수할 때가 되어서 곡식은 무성하게 자랐지만은 탈곡해 보니까 알곡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농부는 화가 나서 하나님께 항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왜 안 해줬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하나님은 네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조절해서 달라고 해서 내가 햇빛을 날아갈 때 햇빛을 주고 피를 날아갈 때에 피를 주고 바람을 날아갈 때에 바람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한 번도 알곡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경험과 계산에 의지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스기야처럼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형통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해서 형통의 복을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는 돛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돛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화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끝까지 달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 화통이 없이는 1m도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해서 높이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귀찮게 여기고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신앙이 넘어질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줍니다. 내가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 인생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게 되어지고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